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또다시 이 그랄이라는 지역의 나그네로서 와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했던 거예요. 아마 어떤 다른 지역에서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랄에서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뭐였습니까? 너는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7절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8절에서 한번 봤지만 거기서 더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선지자로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 안에 있는 의로운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당연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지금 우리에게도 뜻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역시 세상의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기도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의 도구로서의 이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절히 바라는 이 도구로서의 그 기도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돼야 돼요. 세상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뭔가 이제 오지랖 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 행동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지난 그 10월 27일에 서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항하는 대규모 집회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웠던 것은 그런 시위를 바라보면서 어떤 성도님 분들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냥 똑같이 시위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그 앞에서 하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무지 그분들의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물론 이것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겠죠. 어떤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이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의 퍼포먼스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또 휩쓸려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모여서 열심히 이 나라의 미래와 또 성경적인 올바름과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아브라함이 소돔의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5분의 1로 낮춰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역시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도하는 선지자다. 그가 선지자다. 근데 그가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랄이라는 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된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서 이 그랄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안의 내용은 결국엔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요, 또 사과의 의미로 모든 보상을 다 마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후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의 불임이 치료되고 후손을 낳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예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또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브라함을 만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게 될 때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고 그들에게 생명이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한 기도나 또 타인을 위한 기도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나요? 이걸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했던 이 기도문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읽어보기 전에 약간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바울은 원래 보통 편지를 쓸 때, 서신서를 쓸 때 편지의 앞부분에 기도문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동안 그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왔는지 그 기도문을 이 편지문 앞부분에 좀 내용을 적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에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한창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가 좀 감정적으로 많이 격해진 것 같아요. 수많은 박해와 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에게는 아마도 마음에 격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편지 중간에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3장 14절에서 19절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너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 대상자로 바꿔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죠. 이게 이 대상자는 정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온 세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단 한 명의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선지자적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금 성경 말씀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